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의 그 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력도 이제 리더는 모세에서 여호수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문자 그대로 시대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이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의 스파이를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특별히 이제 여리고로 이제 보내는데요. 이때 이 두 사람이 여리고 땅을 이렇게 좀 훑어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관 방에서도 묵고 뭐 이러는데, 이것을 여리고 왕이 알아채요. 누군가가 이제 다 보고 듣고 이제 알아챕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그들이 묵고 있는 여관. 이 여관 주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라합입니다. 이제 물어봐요. 라합에게 너희 지금 여관에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 저기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시혼과 옥을 처단한 그 민족이 그 저기 진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의 스파이가 너희 집에서 잤다는 보고가 있다. 그 사람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라합이 곧이곧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2 사람을 감춰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합니다. 그 사람들 뭐 묵은 건 사실인데 뭐 어디 갔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이제 뭐 가죠. 뭐 의심을 했겠지만 어쨌든 뭐 또 찾으러 가야 되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라합이 그 2 사람의 스파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합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게 라합은 그 이스라엘 2명의 스파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지만 그 이름만 듣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일들만 듣고 그들에게 신앙을 거의 고백하듯이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성으로 이제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라합이. 그리고 나서 그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자기의 가정을,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자기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스파이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런 보고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라합의 가정을 이제 보호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라합 이야기가 뭐 구약에서 뭐 나오지 않아요. 계속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족보가 처음에 쭉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여자들이 나와요. 이제 여자들이 몇 명 나오진 않는데 그 중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딱 있습니다. 이제 라합이라는 이 인물이 뭐 비록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전승 내에서도,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좋은 전승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상 아무래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이니까 적당한 위치에 그의 이름을 그렇게 두었을 겁니다. 이 라합이 여러분 누굴까요? 이 라합이 그런데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뭐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기생이었어요. 기생. 혹은 조금 더 이제 직설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뭐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 기생이었느냐, 어떤 그
그 창녀였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문맥적으로나 아니면 내용 전체를 보아도 도저히 이게 신전 그런 여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이제 세속적인 직업을 가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부유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뭐 자기 이름으로 여관을 운영을 하니까요. 뭐 이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냈을 때 이제 그 주인으로서 맞으러 나간 게 라합이었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 두 명의 스파이를 감추기 위해서 지붕에 이제 그 이 3대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다고 하는데, 이 3이라는 것이 그 당시 때 이제 상류층들, 뭐 왕이나 귀족들이 이제 입는 옷을 만들기 위해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관도 운영하고 뭐 그러한 어떤 그 고급 어떤 그 사업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생이다, 뭐 창녀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21세기나 혹은 이제 얼마 전까지 또 20세기였으니까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 직업 윤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자에 대한 어떤 그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고대에 투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를 그런 식으로 이제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인권 문제로 이제 접근하기란 조금 많이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볼 때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쨌든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여자였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멸시적인 어떤 그 직업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공동체에서 혹은 뭐 여리고에서 이제 멸시받는 직업이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신명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존귀한 직업은 아니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라합은 본래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이 라합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등장한 이 시점이 지금 여리고성 사건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성과도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마치 이제 평범한 어떤 그 다른 사건들과 동일하게 그냥 일반적인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 이제 여호수아 6장을 가보게 되면 이게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뭐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 주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확 부니까 이제 성이 그냥 무너졌더라 하는 어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이 이제 여기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6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제 모순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고학적인 그러한 측면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그 여리고라는 그 지역은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상 이제 성경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어떤 그 이제 계산을 이제 시간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 때는 이제 어쨌든 사람이 살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자체적인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현실성, 실제성, 역사성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에서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이런 어떤 그 뭐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부감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제 여기에 투영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진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뭐 가축도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이 진멸 사상은 성경에 굉장히 낯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윤리관으로 이제 평가하는 것, 그건 제가 무리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성경 자체 내의 어떤 관점으로 봐도 약간 좀 이상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라합 가정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야만적인 고대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좀 뭐랄까 무자비한 처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게다가 뭐 당장
예외가 있었잖아요. 라합이라는 예외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그런 예외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예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제 신명기에 나타난 어떤 그 도덕적인 교훈들이나 혹은 어떤 명령들,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노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굉장히 자비로운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어떤 종교 사상을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이러한 진면은 굉장히 좀 낯설고 이상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할 때는 뭔가 짜임새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매우 복잡하게 서로 다른 전승들과 이야기들이 다소 어설프게 하나로 편집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묶여져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도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드라마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졌다기보다는 본래 가나안 땅에 뭐 거주하고 있던 뭐 여러 부족들이 있었겠죠. 그런 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뭐 유목민 출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뭐 이집트에서 본토에서 좀 도망친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해온 부족들이 조금씩 섞이면서 일종의 그 땅에서 문화적이거나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라합은 본래 거주하던 부족들의 문화나 어떤 그 시스템보다는 새로 발생한, 지금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혹은 어떤 그 변화하는 흐름에 더 관심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진 어떤 소외된, 본래 가나안 땅에서도 조금 소외되는, 뭐 돈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어쨌거나 분명히 이제 뭐 부족들마다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섞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한 구별되는 어떤 그 부족들의 특징을 가진 또 집안이 이제 시간의 점차 흐르면서도 여전히 그런 어떤 특징 같은 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내에서 후대에 그런 구별되는 어떤 그 자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좀 구별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나 가문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러한 구별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 시스템에서 어떤 그 존중받고 어떤 박수 받을 만한 아주 그냥 훌륭하다, 그렇게 이제 어떤 그 박수 받고 뭔가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소위 뭐 순혈주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라합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그 복잡한 역사 속에서 발생하게 된 그 공동체 내의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새로운 어떤 그 민족으로서의 도약이 있잖아요. 그때 외부인이 뭔가 공을 세우는 경우도 있겠죠. 라합처럼.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속에서 소외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라합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많은 뭐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죠. 뭐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성소수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 사람들이 본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라합의 관점에서 볼 때 라합이 만난 하나님은 라합이 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이러한 어떤 신념 체계, 신앙 체계를 듣고 체험합니다. 근데 내가 나한테 익숙한 게 있을 수가 있고 나한테 전혀 낯선 것이지만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는 뭐 무신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뭐 시간이 지나서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나는 종교와 관련해서 무신론자로 살 것인가, 뭐 불가지론자로 살 것인가, 뭐 유신론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어떤 나름의 방향을 설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선택했다면 그럼 어떤 무신론자로, 어떤 불가지론자로, 어떤 뭐 유신론자로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그 삶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질서정연한 그런 정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책에 대한 정리, 삶의 태도, 어떤 혹은 삶의 이상을 또 지향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이제 가치관, 세계관, 뭐 신념 체계라고 부르는데 신앙도 이제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근데 정리된 사람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남들한테 휘둘리거나 그저 그냥 뭐 사회적인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떠밀려서 그냥 20대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30대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40대, 50대, 60대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그 교육 과정에서도 배우잖아요. 자아실현이라고, 자아실현. 이 라합은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쭉 자랄 때까지 가나안밖에 몰랐죠. 가나안이 전부였어요. 그에게는 여리고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 민족과 부족의 그리고 이제 야훼라는 어떤 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이 그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이냐 이스라엘이냐 주체적으로 비교를 했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라합은요, 뭐 표현 중에는 뭐 두려워했다, 간담이 녹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당장 임박한 죽음,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사람의 어떤 그 위협 앞에서도 스스로 선택해서 2명의 스파이를 감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내린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라합의 마음에 더 들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과 달리 약자들을 돌보는 신이었거든요. 선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생명과 삶과 그리고 그 세대를 책임지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뭐 가나안의 신들은 어땠어요? 라합이 경험하는 가나안의 신들. 뭐 이집트의 신들도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계급을 정당화하고 여자 기생 깔보는 그러한 어떤 그 가치 체계를 전혀 깨부수지 못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신을 선택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무시받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오히려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될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평등하고 그런 아주 그 존중받는 그러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을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에게로 그런 공동체로 그녀는 간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내린 판단을 봤을 때 단순히 라합이 더 좋은 걸 판단했구나, 더 좋은 걸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치 체계를 내가 붙들 건가? 어떤 신념 체계를 붙들 건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스스로 결단해야 되죠.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친구가 좋아해서 이게 뭐가 더 좋아서 그게 아니라 스스로. 라합은 스스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왜? 라합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듣고 판단했잖아요. 듣고. 우리는 저마다의 그 신앙이나 신념 체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이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단체나 모임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신념 체계나 개인이나 단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며, 그리고 현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 근거 없이 그냥 그 뭐 복권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고 현재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현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제 살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뭐 광야에서 실패도 뭐 한 게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무언가는 해냈잖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무언가는 해냈잖아요. 그게 또 중요한 거죠.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쨌거나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라합의 판단처럼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리건데, 교회 뭐 문제 많죠. 교회가 어떻게 늘 잘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훌륭한 판단이라고 이 설교자이자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감히 제시를 해 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 교회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는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또 이제 이 라합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점이에요. 아까는 이제 라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열려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차별이 없어야 해요. 차별하는 교회는 그때부터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21세기에 지금 이 라합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이 기생 라합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얼마나 될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21세기 현대의 어떤 그 윤리관이나 어떤 직업 윤리 뭐 이런 것들을 뭐 투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말인즉슨 현재 우리가 뭐 집중해야 될 것이 뭐 성매매하는 여성이나 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지금 성경을 가지고 윤리적 판단을 내릴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이제 그런 판단, 뭐 성매매라든지 유흥업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판단은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마다, 시대마다 뭐 다 다른 것이고, 지역마다 또 다른 것이고, 뭐 우리는 간단한 아주 명확한 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합법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모든 합법적인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설사 합법적인 직업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논의될 만한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시민사회의 토론의 영역인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 당시에 라합의 직업, 그리고 라합의 활동, 라합의 어떤 그 생활이라는 것은 최소한 합법적 논의의 대상 안에서,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그런 대상 안에서, 왜냐하면 여리고 왕이 그냥 가서 그런 건 전혀 따지지 않고 스파이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만 물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좋은 어떤 그 옷을 만드는 일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이게 천한 일이냐 아니면은 뭐 고귀한 일이냐. 그러한 어떤 그 차별 문제는 있었죠. 차별 문제. 합법성 논의 이런 것은 뭐 교회가 해야 되는 뭐 주된 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이자 동시에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어떤 그 뭐랄까 권리도 있고 때로는 뭐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해야 되는 주된 일은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민으로서 뭐 어떤 이제 뭐 시민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교회는 여러분요, 교회는 단순히 뭐 회사 안에서
그리고 주택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도소에도 있어야 되고 융가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회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을 들려주느냐, 교회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을 들려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똑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 이게 교회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건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은요, 라합의 여관에서 묵었어요. 그리고 라합에게서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게. 과연 우리는 사회 속에서 차별받는 사람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로부터 어떤 분명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러한 어떤 그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현대 건축물에 필수가 된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 시설 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는 게 본래 뭐 짐을 나르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엘리베이터라는 그 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짐을 나르는 직업이 아니고, 그리고 몸이 딱히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짐을 들고 나올지, 또 내가 언제 몸이 불편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짐을 나르는 사람들, 아니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보다는 뭔가 멀리하고 하대하고, 오히려 아니면은 뭔가 마치 우리가 무슨 커다란 혜택을 베풀어 주었다는 식의 어떤 그 오만한 마음을 가진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좀 이제 유별나게 갑자기 더 착해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교회가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막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같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 차별도 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차별이 엄청나요. 이제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직업군, 외모,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사는 동네, 별의별 걸로 다 차별합니다. 끼리끼리 놀고 말이죠, 교회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진입장벽도 높고, 들어와서도 또 이상한 이너서클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가지고 서로 막 수근수근 대기 나고. 여러분, 이런 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시에 차별받던 라합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줬지만 어쨌든 이방인은 안 돼. 여자는 안 돼. 그런 세속 직업 중에서도 그런 천한 직업 가진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공정하게 아주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훌륭한 일을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주 높여줬죠. 라합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니까요. 이 진멸당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뭔가 이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봐야 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이제 어떤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행위, 태도, 진실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그런 면에서 두 가지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뭐냐? 내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 라합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눌리고 무시당하고 그냥 이런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이스라엘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스스로가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런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내 인생에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한 희망을 라합은 발견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녀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함께 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여러분, 라합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내 자존감을 높이시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에 나를 존경해주는, 나를 존중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처럼 그러한 희망을 갖고, 그리고 또 그 희망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겪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